오늘은 성령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도 또 중요한 주제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냐, 어떤 사람을 성경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회개와 믿음, 믿고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 받고 나면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크리스찬은요, 성령이 없이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It is impossible to live a Christian life without the Holy Spirit. 그런데 성령이 없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해요. 성령 없이 찬양팀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은 성령 이씨 하시는 분들이네. 지난주에 명민 형제님 이 청바지 이렇게 딱 찢어진 거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주일날 말고 금요일날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잊어버릴까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성령이 없이 크리스찬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알파 수련회에 오셔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그러시지만, 오늘은 또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기원. 물 세례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물 세례. 세례원이 시작했어요? 세례원이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물세례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성령의 이 역사와 성령의 흐르심과 어떻게 같이 가는가를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그분의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도 제가 여러분 말씀을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저도 좀 가끔 봐주시고. 아멘. 자, 예수님과 성령 세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성령 세례.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구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임하는 걸 보거든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영어로 그분은 the baptizer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므로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물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셨냐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4장이 순서대로 그걸 말해줘요.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무슨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이 이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에게, 그 전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 앞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나 봤더니 거기서 마귀와 한판 붙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죠? 뭔가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실컷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혼자 그 영적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서 어떻게 해요?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자, 승리의 대가로 예수님이 뭘 받았냐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무엇으로 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로 끌고 갔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적막한 곳이에요. 사람도 안 사는 곳이에요. 배고픈 곳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외롭게 영적 전쟁을 40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뭘 받아요?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은 언제 오냐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와요. 그때 계급장이 승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여러분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원하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비로소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 가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그다음에 능력을 던지고 돌아와서 비로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던지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이미 뭐라고 예언해놨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며 은혜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애언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에게 이것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것을 이사야는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저가 나가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보세요.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운 다음에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셔서 사역을 하셨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의 차이가 뭘까? 그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를 보셔야지. 계속 저기 보시면 다음 주에 안 해버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사실 성령 세례 다 받았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도 성령 충만해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서 그러지. 그렇죠?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충만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얼마 가요? 얼마? 3일이나 가요. 할렐루야. 박수 좀 보내주세요. 역시 우리 집사님 3일. 아멘. 네, 가장 장거리 선수예요. 제가 볼 때는요, 파킹장을 지날 때쯤이면 벌써 파킹장 가면서 싸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가끔 받고, 예수님은 언제나 받으셨어요. 24시간 주 7일 365일 예수님은 난스톱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는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는 부어주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스탑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샘플이에요, 샘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것은 우리도 똑같이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이게 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충만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쫀쫀하게 사느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얼른 이제 우리 한번 추측을 해봐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누구도 그럴 것 같아요. 제자들,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랬으면 그 스승의 그 제자, 그러면 제자들도 반드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 제자들과 한번 성령 세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아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지켜보던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대낮부터 술 마시고 이렇게 난리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주장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짓이 술 취해서 한 짓과 비슷했나 봐요. 근데 제가 술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알 길이 없어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억울하잖아요. 내가 술 마셔서 취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술 취한 것으로 그냥 딱 때려잡으니까 베드로가 억울해 일어나서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지 대낮부터 술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온 육체에 부어주시면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 취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령이 취하는 사람의 특징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해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했어요. 언제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장면. 자, 우리가 한번 사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죠?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태어난 혼합된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죠. 예. 오늘날 우리 표현을 들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쌍놈들이라. 예. 자기들은 양반이다. 그러니까 양반은 상놈하고 상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어요. 왜 갔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제정신으로 못 가는 데를 가게 됐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는 누가 받아요? 믿는 사람이 받죠. 그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회개를 전제로 하죠. 회개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세례? 여기 물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자,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함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갈 수 있어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일부러 사마리아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요?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거죠. 뭔가 지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믿고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Something is missing. 그것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물 세례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별개의 두 사건이다. 말씀드렸죠?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새롭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가보죠.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주시면서 환상 가운데 먹으라. 베드로가 난 부정한 거 안 먹은데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자고 초청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그래서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근데 왜 간지는 모르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그 온 하석들과 가족들 다 모아놨어요. 한 12명쯤 모아놨어요. 가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인들도 있고 친족들도 있고 그래서 다 모아놨어요. 베드로는 왜 간지 몰라요. 근데 가서 보니까 고넬료와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참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사람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을 하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설교 도중에 방언을 하고 막 찬양을 하는 바람에 이제 베드로가 놀랬어요. 사실은 놀랬거든요. 이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나 다를까 에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를 호출했어요. 신문하려고.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어떻게 상종을 해? 그래가지고 신문을 받으러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베드로가 해명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나도 안 가고 싶었다고. 나는 이방인들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가라고 하셔서 가셨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집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려고 모여가지고 해명을 듣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누구만 보여주세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부터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베드로가 해명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회개, 믿음,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렇게 됐죠. 순서가.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아직 물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회개하고 믿었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순서가 바뀌었지만 어쨌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해 주는 걸 어떻게 금하겠냐.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요,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회개, 믿음, 성령 세례, 물세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받으면 된다 어쨌건. 네.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네. 충격을 받고 돌아가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그분이 누군데요? 성령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도들이 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경험했죠. 3일 동안 눈을 못 보고 고통 중에 회개하며 기다리다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는 바울이에요.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냈어요? 나를 보내요. 두 가지.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첫째는 뭐예요?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낸 이유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다시 보게 하고, 둘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충만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미 배웠지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즉시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거하죠. 네.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예배소라는 곳이 있어요. 예배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생각나시죠? 세례 요한은 뭐가 생각나요? 물 세례. 근데 그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지난주에 했죠? 네. 자, 그 예배소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도 사마리아에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뭐가 빠졌다? 성령 세례가 빠졌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성령 세례를 받겠죠. 그렇죠? 사울도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 세례를 받겠죠. 그렇죠? 자,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바울이 딱 가서 보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바울은 이들이 성령 세례 안 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못 받았니?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뭐라고요? 성령이 뭔데요? 그때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그때 베드로가 설명해 줘요. 아, 그랬구나.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너희들을 회개케 하는 세례인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 세례를 다시 줘요. 분명히 그들은 물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물 세례를 다시 줘요. 이번에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제자들의 세례. 배웠죠? 요한의 세례와 제자들의 세례 차이를 알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된 것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 물세례를 주 예수 이름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틀었을 때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마리아에서 믿은 사람도 그랬고 에베소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크리스찬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교회가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없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돼버린 거죠. 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다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으로 늘 충만했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주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나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요 기도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도해야 받아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안수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 10절에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기도와 말씀과 안수.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 안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해줘요. 내가 무슨 변명할 겨를도 없이 말해줘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요?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먼저 외적인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외적인 증거. 첫 번째, 방언, 찬양, 애언.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그죠? 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뭐예요? 방언과 찬양과 애언.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방언, 그리고 찬양도 있고 애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두 번째 증거, 외적인 증거, 그건 뭐냐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수줍음 타고 남들에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담대해져요. 말수가 없었던 사람이 말수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충만한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속에 무엇으로 가득하든지 간에 그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입에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지 분별을 잘하고 건드려야지
잘못 건들면 예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욕이. 조심하세요.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 외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해요. 성령으로. 이건 방언하고 다른 거예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말로 말을 하는 건데, 근데 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또 뭔 말이에요,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너무나 지혜가 충만하고 그 말이 흠잡을 데가 없는 말이어서 듣는 사람이 감당을 못했다 그래요. 감당을. 그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데반이 말을 하긴 해요.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누가 말해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스데반을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는 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놀래요.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이런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내가 그 말을 내 입으로 하면서 내가 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놀래. 그러면서 야, 내가 굉장히 오늘따라 유식하다. 오늘따라 이렇게 내가 조리가 있지. 근데 말을 하는데 내 말이 먹혀 들어가네? 근데 듣는 사람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성령으로 말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로 말하면요, 안 들어요. 그쵸? 성령으로 말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로 부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cry out involuntarily 그런 뜻이에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아바, 아버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부르짖다의 헬라어 원어예요. cry out involuntarily.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아바, 아버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그러지?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에 예배와 기도가 확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지 볼까요? 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죠. 네, 죄송하지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봉사의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원어의 원래 뜻은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봉사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여러분 영어 성경 같이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Worship in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원어나 영어를 안 보면요, 우리말로만 보는 분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려거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도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신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in spirit, 성령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예배를 성령으로 못 드려요. 그냥 내 마음으로 드려요. 내 의지로 드려요.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사람의 전통을 따라, 예배의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런 예배를 셀 수 없이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의지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달라져요. 왜 예배가 달라지냐면요, 여러분, 소리가 다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도 아닙니다. 영곽산인가요? 영곽산은 소리가 나지 않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소리가 나요. 근데 소리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소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리와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벌써 소리가 달라요. 그 소리가 벌써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벌써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그 어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가져오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찬양팀의 소리가 다 같은 소리가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의 목소리가 다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말할 때 그 소리가 달라지니까, 그 소리는 어노인팅을 캐리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의 말로 신나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런가 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지죠? 자, 성령 세례 받기 전과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요? 첫째, 기도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 몇 분? 5분. 네. 그래서 시계를 보고 미안해서 한 번 더 되풀이. 다 덧해요. 우리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목사님, 성가대 뭐 다 또 하고 나면 시계 보면 또 5분, 10분. 근데 성령 세례 딱 받고 나서 기도하면 눈 깜짝하고 시계 보면 뭐예요? 1시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유다서 1장,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The Spirit Himself intercede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말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우리 말로 다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가끔 봐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소리가 우리말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가 들려. 그로닝이 막 들려요.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 in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외적인 증거는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예수는 주, 찬양하면서 예수는 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죽을 걸 알면서 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고 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증거라는 말이 testify란 말이에요. testify. 성령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여러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파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들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맞혀버려요. 귀신은 알아요.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영적인 전쟁 앞에 섰을 때, 귀신 앞에 딱 섰을 때 귀신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보는 이유는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귀신들에게 증거하기 때문에요. 테스티파이 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테스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면, 무당이나 점쟁이가 진짜 제대로 된 거라면 예수장이 왔다고 즉각 알아봐야지 여러분이 진짜지. 사주팔자가 잘만 나오네? 그거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여러분, 귀신하고 딱 만나보면요, 귀신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아주 귀신같이. 막 무당이 굳하다가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딱 오면 딱 멈춰버려요. 예수장이 왔구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는 못 속여요. 근데요, 제가 오늘날 보면요,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귀신이 같이 놀아. 넌 내 친구야. 여러분, 귀신이 알아줘야 진짜예요.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네. 예,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계시니까 나타나죠. 안 계시면 안 나타나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나타나죠. 영어로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람이라. 그러면서 그 성령의 나타나심 세가 성령의 직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면서 9가지 성령의 나타나심을 고린도전서에 증거하죠. 그렇죠? 네.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불별, 방언, 방언통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나타나신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알겠죠. 이제 뭐 이거 감추고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알겠죠. 이제 자, 여러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해졌어요?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가 하면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말한 건 외적인 증거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내적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는가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매니.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내적인 증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 아까 보셨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특징이 다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또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과 마귀의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든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적인 증거는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죠.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세를 받고 나면요, 신기하게 깨달아져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요. 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아주 이 성경 아주 지긋지긋해, 성경. 네. 이렇게 무겁긴 또 무거워가지고. 또 글자 문체는 또 가라사대. 아주 그냥 100년 전 용어를 써놓은 것 같은. 근데 그 성경이요, 그렇게 읽어지고요. 읽을수록 좋고요. 막 내가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세를 받은 사람의 내적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세를 받은 사람의 마지막 내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 아니, 성령이 계시면 열매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내가 성령세를 받았는지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다 봤죠. 여러분들이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가 다 갖추어졌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령세를 받은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성령세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성령세례의 역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이라는 거예요. 인증은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인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우리가 seal이라고 그러죠. seal. 아시죠? seal.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seal을? seal. 아무튼 그런 거 있죠. 예. 상기위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공증. 아무튼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뜻으로 쓰였지만 원래 이때 당시에는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애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방법이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말씀이라고. 근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려면 확실히 해야죠. 그죠? 시작하려면 확실히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로 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연속적이에요. 지속적이에요. 그렇죠? 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죠.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나오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이제 풀려나면서 다시는 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해서 내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협박에 굴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저들의 이 위협을 보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모인 곳이 막 진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충만함을 받았다. 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4장에서 또 충만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어 시제는요, 한 번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위로 임하는 역사,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알파 수련회 오시면 자세히 배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의 입문, 성령이 말하는 크리스천의 스타팅 포인트. 자, 이제 I'm ready. 이제 내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으로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가 바로 여기에요. 회개하고 믿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